하나님 말씀은 마태 13장 47절로 50절 말씀입니다. 또 그 천국에서의 하시는 심판은 마치 그 바다에 그물을 쳐서 그 그물에 가득하게 잡힌 각종 물고기를 바닷가로 끌어내어 앉아서 그 물고기 중에서 좋은 물고기는 행위인은 그 그릇에 담아 천국에 데려가고, 그리고 못된 고기는 아기는 내어버리느니라. 이 세상 그 끝에도 이러하리라. 그 천사들이 와서 그리고 그 행위인 중에서 그 악인을 갈라내어 그리고 악인들을 그 불에 던지 넣으리니 그들이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아멘. 앉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목자 한 사람이 앞장서서 길을 잘못 들어서서 가고자 하는 길로 인도하지 못하는 것과 똑같이 목회관이 잘못되면 교인들을 천국에 들여보내는 목회가 아니라 잘못하면 불못에 던지우는 둘째 사망을 당하게 하는 목회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마태 13장 47절로 50절의 말씀에서 저도 그렇게 깨닫고 우리 히라카 교인들도 그렇게 깨달아 올바른 길로 걸어가는 모두가 되도록 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렵나이다. 아멘. 어부가 온 바다 고기를 다 잡아서 그릇물에 가득하게 끌어 올렸다. 어부 얘기인가? 아니에요. 목회에 대한 비유입니다. 욕심 많은 어부가 바다에 그물을 내리고 잡고자 하는 명확한 고기 없이 그냥 마구잡이로 온 바다 고기라는 고기는 다 잡아 끌어 올리는 그런 것이 목회자도 마치 온 세상 사람 다 교회다가 불러다 앉혀놓으면 목회 성공이라고 하는 것에 비유적인 말씀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어부가 온 바다 고기를 다 잡는 것은 마치 목사가 끌어모으는 목회에 대한 비유를 하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목회는 세상의 불신자들을 교회에다가 끌어모아서 그런 모집하는 그게 목회가 아니라 믿고 교회에 나온 신자들을 에베소 4장 12절에 있는 말씀처럼 신자를 성도로 온전하게 양육하는 것을 목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에다가 목사를 왜 주셨느냐? 신자를 성도로 온전하게 양육하게 하려고 교회에다가 목사를 세워 주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걸 잘 못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목사를 교회에 세워주신 목적을 잃어버린 자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럼요. 그래서
목회는 끌어모으는 게 목회가 아니고 양육하는 것이 목회다 그 말이에요. 네. 하나님의 목적이 끌어모으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고 양육해서 길러서 천국에 들여보내도록 하는 것이 목회이고, 그러라고 목회자를 교회에다가 세워주셨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교회에다가 불신자들을 잔뜩 모아놓은 것을 기뻐하지는 않아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목회는 천국으로 데려올 자, 합당한 자로 기르는 목회를 좋아하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거 하려고 중생시켜놨는데 중생만 해갖고 들어오면 되냐고. 성화, 성장이 있어야 들어가는 것이지. 맞아요? 중생은 출생이고 성화는 성장이고 영화는 결과예요. 성장, 성화 안 했는데 거룩한 부활체로, 영화체로,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하지는 않아. 그래서 중생, 성화, 영화예요. 영화 없는 성화, 성화 없는 영화 없어요. 중생 없는 성화 없어요. 출생 없는 성장 없고 성장 없는 결과 없어요.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 비유예요. 하나님께서 너희들 목회를 할 때 욕심 많은 어부처럼 바다 온 고기, 모든 잡초까지 모든 고기, 온갖 고기 다 바다에서 끌어올려다 놔라 그 얘기가 아니에요. 상품 가치가 있는, 팔릴 수 있는, 먹을 수 있는 좋은 고기만 잡으래요. 그러니까 어부도 각각 나름이에요. 어떤 사람은 우럭만 잡아요. 다른 거 안 잡아요. 오징어가 걸리면 버려버려요. 그래야 안 그래요? 예, 작은 거 잡으면 버려요. 가져가요. 아니, 시장 가서 팔지도 못한다 이거. 좀 자기 먹을 거를 좀 남길 수는 있지만 팔기 위해서는 안 남겨요. 버려버리지.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갈치만 잡아요. 어떤 사람은 갈치 중에 흑갈치만 잡아요. 어떤 사람은 갈치 중에 은갈치만 잡아요. 맞아요? 어떤 사람은 쭈꾸미만 잡아요. 어떤 사람은 가오리만 잡아요. 다 달라. 근데 온 바다 고기를 다 끌어모았다. 그거 쓸데없는 짓 한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이. 맞아요? 끌어모으는 목회는 그러니까 마치 욕심 많은 어부가 바다의 고기를 그물에 가득하게 잡는 것과 같이 불신자들을 교회로 끌어모으는 목회는 욕심 많은 어부 목회다 그 말이에요. 여기까지 끌어와서 앉혀놨다고 하나님이 데리고 가면 저도 뭐 그런 얘기 할 수 없죠. 제가 못난이 같지요. 그러나 여기 중에서도 골라가지 간다 그 말이에요. 의인 중에서 악인을 골라 버려버려요. 시편 1편 4절로 6절에도 악인은 의인의 회중에 들어가지 못해요. 악인은 심판을 견디지 못해요. 그래서 그런 말이에요. 다. 그래서 고기를 많이 잡아야겠다고 욕심부리는 어부는 상품 가치가 높은 고기를 잡기보다는 마구잡이로 잡고기로 잡기 때문에 상품 가치가 떨어져서 파는 고기보다 버려야 하는 고기가 더 많아서 성공률이 떨어져요. 하듯이 끌어모으는 욕심부리는 목회도 전도하기의 급급해서 양육의 소홀해요. 기르려고 안에 끌어모으는데 급급해서. 그래야 안 그래요? 농사도 제대로 지려는 사람은요 질적으로 지려고 그래요. 영적으로 안 지려고 그래요. 맞아요? 저 도자기 만드는 사람도 아주 좋은 그릇을 만들려고 그러지 막 잡그릇 안 만들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눈에는 멀쩡한데
그걸 깨서 버려버려요. 상품 가치를 높이려고. 맞아요, 안 맞아요? 그래서 끌어모으는 목회하는 사람 치고 그거 제대로 기를 사람 없어요. 애석이 많이 나누면 제대로 길러요, 못 길러요? 그래서 결나서 알뜰하게 기르겠다는 게 요즘 세대 아니에요? 그럼요. 그러면 어떻게 기르랬냐? 성경에 데살로니가전서 2장 11절 12절에 목사는 마치 교인을 자기 자녀 기르듯 기르라 그랬어요. 애비가 자녀를 기르듯. 그래서 하나님이 받아주시기에 합당한 자로 기르래요. 하나님이 마구잡이로 막 받아가는 게 아니에요. 여호수아 갈렙만 데리고 갔어요. 가나안으로. 다 데려가지 않았어요. 말씀 지킨 여호수아 갈렙만 데리고 갔어요. 또 구약시대 노아시대 때 다 데려간 거 아니에요. 노아의 8 식구만 데리고 들어갔어요. 방주 안으로. 지금 오늘 그래서 히브리 11장 7절을 읽기 위해서 깨닫게 하기 위해서 1절부터 교독한 목적이 거기 있는 거예요. 노아의 시대 때는 하나님 다 믿었어요. 그때는 뭐 세계가 갈라지지 않았어요. 한 나라였어요. 하나로 돼 있었다고. 그런데 방주 앉은 그때 당시 모든 사람들 방주 안으로 못 들어갔어요. 근데 노아만 하나님이 명령대로 방주를 졌어요. 순종했어요. 준행했더라 그랬어요. 창세기 6장 22절과 7장 5절에. 그래서 7장 1절에 야 노아야, 예, 너하고 네 가족만 방주 안으로 들어오느라. 왜요? 내가 이 죄악 세대에서 네게서만 의로운 행실을 보았기 때문이다. 의를 행한 너만 네 가족만 들어오느라. 그래서 7 식구 외에 노아까지 8 식구만 겨우 구원을 얻었더라. 베드로전서 3장 20절 하반절이 그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목회자는 지극히 목회관이 성경적이어야 한다 그 말이에요. 성경적이어야 된다. 제가 기도했잖아요. 제 한 사람이 여러분을 데리고 어디를 간다고 보자고요. 그럼 제가 길제비예요. 근데 잘못 가면 나쁜 데로 빠져요. 그래요, 안 그래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집에 가정으로 말하면 가장이 중요하고, 회사로 말하면 사장이 중요하고, 나라로 말하면 대통령이 중요하고, 교회로 말하면 목사가 중요한 거예요. 책임져야 돼요. 백성을. 맞아요? 제가 예를 들어서 천국 가는 길을 모르고 열심히만 가면 지옥 가는 길인지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은 날 따라와야지. 그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교회 키워서 그냥 큰 차 타고, 맞아요? 그냥 호의호식하고 그냥 총회장도 해먹고 노회장도 해먹고 다 그런 거 해먹기 위해서 막 전도해서 끌어만 모은다. 여러분 좋아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네. 나한테 용당하는 거예요. 그거는 목사한테. 교회 가봐야 덕보는 사람은 누군디? 목사지요? 누구예요? 여러분 덕보예요? 일면에 덕본다고 생각하죠. 왜요? 나도 큰 교회 다닌다고 자랑하. 그 자랑이 천국 가는데 그게 덕이 돼요? 아무 덕도 안 돼. 천국 가는데. 큰 교회 다닌다고요? 응, 가봐요. 알뜰하게 가르치나. 애새끼 많이 낳고 그냥 애새끼 철저히 사입히고 학교, 대학원까지 보낼 수 있어요? 어림도 없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그냥 큰아들만 가르치고 동생들을 안 가르치고 여자들을 안 가르쳤어요. 야, 네 오빠 대학 가게 너는 중학교로 끝내. 너는 초등학교로 끝내.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근데 나중에 장성에서 보니까 큰오빠 대학까지 나오고 대학원 나와서 잘 살아야
막내 못 배워서 취직도 제대로 못하는 막내 돈 한 푼이나 줘요, 안 줘요? 안 줘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 그때 다 가르치는 건데 그만.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 얘기 하잖아요. 하듯이 여러분, 제가 막 욕심나 버리고 어부처럼 온 바다고기 다 끌어모으듯이 끌어모아서 하나님에 다 데려가면 저도 걱정 없답니다. 그런데 데려갈 자는 합당한 자만 데려가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목회관이 지극히 성경적이어야 된다. 세속적이거나 세상 출세적인 그런 목회관을 가지고 있으면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제가 잘못 생각하지 않도록 지극히 성경적으로 사고하시고 활동하시고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맞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저를 불쌍히 여겨서가 아니라 여러분을 불쌍히 여겨서 아이고 교인들 봐서 목사 타락하지 않도록 해야겠다 이런 마음을 잡수시겠지요. 맞아요? 목회관이 성경적이지 못하면 세속적인 성공 개념으로 교인 숫자가 많은 것과 예배당 건물을 크게 짓는 것으로 성공의 기준을 삼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불신자들을 예배당 안으로 끌어모으기 마련이에요. 그러나 많은 고기를 잡아온 어부 고기 중에 좋은 고기는 그릇에 담아 가지고 가고 못된 고기는 버리듯이 하나님께서도 좋은 고기와 같은 양육된 성도는 데리고 가시지만 나쁜 고기와 같은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한 악인들은 버리신다 이 말이에요. 이러므로 목회자는 에베소 4장 11절로 15절과 데살로니가전서 2장 11절과 12절 디모데후서 2장 10절과 같은 성경적인 목회관이 정립되어야 제대로 하나님 뜻대로 목회를 하고 여러분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다. 목회자가 에베소 4장 11절로 15절이나 데살로니가전서 2장 11절이나 12절의 말씀과 같은 목회관을 이해하지 못한 채 목회를 하게 되면 그냥 자기 중심적이고 세속적인 성공 개념을 끌어다가 교회 숫자만 많으면 목회 성공했다 그러고 싶어서 전도에 그냥 온갖 방법과 수단을 다 동원한다 그 말이에요. 히라카게 목사는 어떻게든 이 양육 어떻게든 길러야 돼. 길러야 천국 들어가. 길러야 천국 들어가. 말씀 먹고 자라야 천국 들어가. 베드로전서 2장 2절 1절은 못된 거 5가지 버려야 말씀이 그릇이 비어서 물이 들어가듯이 말씀이 들어가게 된다. 2장 1절부터 먼저 버릴 게 있다. 버려야 들어간다. 늘 그 얘기 아니에요. 읽어요. 베드로전서 2장 1절부터 5가지 하지 말아야 할 것 5가지. 그러므로 모든 악독을 버려야 된다. 모든 계율과 모든 계율도 버려야 된다. 외식과 모든 외식도 버려야 된다. 천국 못 가게 하는 것들이니까. 외식 천국 가게 해요? 못 가게 해요? 못 가게 해요? 외식하고 천국 어떻게 가요? 마태 23장 33절인데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외식하는 바리새인들 보고 주님이 진리하신 말씀이에요. 야 이 독사의 새끼들아 누가 너희 보고 지옥 심판을 면한다고 가르쳐 주더냐? 못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지옥 심판 받아야 된다 그 말. 지옥 가는 심판. 그래서 버릴 거 있다. 모든 악독 악한 자 못 들어가요. 모든 괴율 못 들어가요. 모든 외식, 시기,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려야 돼요. 자, 여기다 쳐다봐요. 여기 쳐다보세요. 이 물이 들어있으면 여기다 물을 부을 수 있어요? 없어요? 비어야 물을 부어요.
여러분 속이 깨끗하게 비어 있어야 말씀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게 그 말이에요. 버리고 뭐를 사모해라. 2장 2절 시작. 갓난아이들 같이 순수하고 영적인 젖을 말씀의 젖을 사모해라. 왜냐?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다른 말로 천국에 들어가도록 자라나게 하려 함이니라 이랬어요. 말씀의 젖을 사모하려면 5가지를 못된 걸 버려야 그릇을 비워놓듯이 버려야 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맞아요? 여러분 천국 못 가게 하고 말씀 아무리 그 예배하고 목사하면 뭐래? 여러분 천국 못 가면 끝장이지. 제일 불쌍한 자예요. 맞아요? 그럼요. 그 목회자가 말씀을 제대로 알고 목회관을 가져야 목회를 제대로 할 수 있다. 에베소 4장 11절이나 15절까지 말씀이나 데살로니가전서 2장 11절로 12절의 말씀을 아는 목사가 어떻게 끌어모으는 목회를, 쌀 끓여선 목회를 어떻게 하겠어요? 못하게 돼 있지. 아는데. 맞아요? 알아도 안 하는 사람도 물론 있지요. 성공이 바빠서. 그걸 모르니까 끌어모아 놓고 성공이다. 아니에요. 성공은 심판날에 하나님이 데려가냐 안 데려가냐 그 후에 성공이다 실패다 얘기를 해야 돼. 하나님이 데려가요. 아무나 다 데려가면 누가 말하나? 그렇게 말하겠어요? 아무나 안 데려가요. 골라서 가져가요. 합당해야 데려가요. 그러니까 자식처럼 합당하게 기르게 해서 야단도 치고 권면도 하고 책망도 하고 그러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1절에 또 봐봐요. 그런가 안 그런가? 성경에 있나 없나 없는 얘기를 하나 있는 얘기를 하나 살전 데살로니가전서 2장 11절이에요. 시작.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비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자녀에게 권면하고 위로도 하고 책망하노니. 그렇지요. 잘못 살면 책망도 하고 마치 자식한테 하듯. 왜 그렇게 하래요? 왜냐하면 너희를 부르사 하나님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죠. 합당히 행하는 자를 당신 나라에 들어오게 하고 영광에 이르게 한다 그 말이에요. 아무나 불러들이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마치 구약에 애굽에서 구원 얻어서 수백만이 광야에 나왔지만 말씀 지킨 여호수아 칼렙만 가나안 천국으로 인도하여 들이신 것과 똑같다 그 말이에요. 여기에 목회관이 정립이 돼야죠. 이런 말씀에.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런데 이런 거 모르면 끌어모으는 게 최고다. 많으면 된다. 아니에요. 수박은 분명 수박이지 호박을 수박으로 만들 수는 없어요. 분명 신자는 신자지 안 가르치고 양육 안 하는데 신자가 천국 들어갈 성도 되지는 않아요. 그걸 알고 나니까 나도 목회 크게 하고 싶은 생각 없어서 오는 사람만 제대로 기르겠다. 그렇게 지금까지 하고 나는 큰일이 성경을 올바로 알고 가르치는 게 큰일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말씀을 연구한 거예요. 세 번째, 목회자가 끌어모으는 목회를 하는 것은 2가지 잘못된 목회관 때문이다. 첫째, 목회자가 끌어모으는 목회를 하는 것 중에 첫째는 세속적인 출세관을 갖고 있는 목사이기 때문에 그렇다.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그래서 어디 가서 물어봐요. 교회 커요? 지난주도 그런 질문 받았어요.
대답 안 했어요. 교회 크면 성공해? 또 말하지만 여러분 천국에 들어갈 때 공중에 주님이 오셔서 안 데려가면 나는 실패한 거예요. 목회. 실패하면 끝나요? 여러분 양으로 말하면 양털 깎아서 뜨뜻하게 옷에 입고 양젓 짜서 배불리 먹은 게 그게 이제 신방거리예요. 에스겔 34장에 있잖아요. 왜 뺏겨만 먹고 병들었는데 안 돌보고 양젓만 짜먹고 안 길렀느냐고 심판한대잖아요. 여러분한테 얻어먹고 산 게 죄가 된다 그 말이 죄가 심판이에요. 그게 천국 가서 많으면 많을수록 저는 더 당해요. 또 하나는 뭐예요? 많이 모아놓으면 천국에 하나님이 다 데려갈 줄로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둘 다 욕심에서 비롯된 거예요. 그러면 교인들도 성경을 모르니까 우리 목사님이 많이 끌어모았다. 참 유명한 분이다. 유능한 분이다. 우리 교회 목사님 대단하다. 그걸 자랑 삼아 다녀요. 자기 천국 가는 거하고 아무 상관없는 자랑이에요. 그거는 바보예요. 바보. 그래서요 기독교인 중에 세계 기독교인 중에 제일 바보가 어디 많이 모인 줄 아세요? 서울에. 서울에. 나는 맞아 죽을지라도 깨우치기 위해서 이런 말 막 직언하는 사람이에요. 서울 중에도 여의도가 제일 많이 모여있어요. 바보들이. 예수 믿고 할렐루야 천국 간다. 우상짐을 먹어도 기도하면 된다. 이런 바보들이 있어요. 성경에도 없는 얘기지. 바보예요 아니에요? 큰 교회 많이 모일수록 바보가 더 많아요. 바보들이 모인 교회가 큰 교회예요. 달리 바보요? 제대로 모르니까 바보지. 우상제물 먹으면 제사 음식 먹으면 반드시 천국 못 간다. 고린도전서 6장 9절 10절 갈라디아서 5장 19절 21절 계시록 21장 8절 22장 5절 계시록 2장 20절로 22절 분명한데 제사 음식 먹어도 괜찮대? 그걸 성경도 안 읽어보고 가서 모여있으니까 바보들이 운집이지. 그럼요. 이런 말 듣고 막 엄청나게 욕할 거예요 또. 그런데 내가 욕을 먹어도 한 사람에도 깨우칠 사람이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이제 내일 모레 이제 설이에요. 또 제사 지내고 얼마나 제사 음식을 또 기독교인들이 많이 먹어 제끼까 괜찮댄데요. 어느 목사님은 내가 책임질 테니까 먹으랜대요. 목사가 어떻게 책임을 져요? 천국을 하나님이 책임 안 지는 걸 목사가 어떻게 천국 데려보는데 책임지고 보내요? 목사가 가서 데려보내달란다고 하나님이 데려보내줄까요? 그럼 마태 7장 21절을 지워버려야지. 22절을 뭐라 그래요? 그날에 많은 선지자에 먹었던 사람들, 많은 사도들, 권능을 행한 자들이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예언도 하고 선지자로서 예언도 하고 또 많은 권능을 행하고 약한 자와 병든 자를 고쳐준 사람들이 아닙니까? 하는데 나는 분명 명백히 그들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리라. 이 율법을 행치 아니한 자들아 내게서 영원히 떠나가라. 아포크레오 나로부터. 그런 말씀 지워버려야지. 목사라고 들어간다고요? 얼마나 교인들이 무식하면 바보스러우냐면 아이 목사님이 천국 못 들어가면 누가 들어갈까요? 목사라고 들어가요? 지옥 갔다 왔다는 판정하는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둘째 사망 안 가르친 목사는 다 지옥 간대잖아요. 교인들도 그래요. 그 목회관이 잘못된지도 모르고 그 목회에 춤을 추고 박수를 치고 도와줘요. 왜 그랬죠? 교인들도 출세관이 있어서 하나 큰 교회 다닌다. 저
큰 교회만 찾아가요. 천국 가려고 교회 다니는 거예요. 많은 교회 다니려고 교회 다니는 게 아니라 천국 가기 위해서 교회 다녀야 되고 천국 보낼 수 있도록 가르치려고 목사하는 거예요. 끌어모으려고 목사하는 거 아니에요. 많이 모아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생각인데 베드로전서 3장 20절 이거 그런 거 안 그런 거 여러분도 알아야 돼. 이런 말씀은 그래야 목사가 속이려고 해도 목사님 노아시대 때요 8식구만 들어갔대요. 천국 많이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목사님 마태 7장 13절 14절 읽어보니까요 목사님 넓은 길 많은 사람 가는 길은 사망길이랬어요. 적은 사람 생명길, 좁은 문 생명문이랬어요. 여러분 많이 끌어모으는데 사람 비유 맞춰야 할까요? 하나님 비유 맞춰야 할까요? 사람 비유. 그렇죠. 그래서 교회 가서 들으면 기분 짱이지 뭐 그날. 이봐요. 사람 기분 맞추라고 성경 기록해놓은 게 아니야. 도리어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사람 비유 맞추면 가짜 종이라고 해서 하나님 종아니라지. 아주 뭐 근사하게 말하지요. 좋게 모여있는 사람들 아주 신나게 기분 좋게 마음 편하게. 그게 설교야? 설교는 하나님의 뜻을 확실하게 풀어서 일러주는 게 설교예요. 정확하게. 이거요. 베드로전서 3장 20절 찾아요. 다 찾아요. 바보 되지 말고. 시작!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예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예.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라. 예, 지옥 간 자들은 19절에 받아서 얘기하면 지옥에 가 있는 자들은 불신자들이 아니라 노아의 방주 질 때 방주질해도 안 짓더니 지옥 가 있더라 그 말이에요. 19절을 받아서. 그 다음에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겨우 8명이라. 몇 명이라? 8명. 80명이라? 8명. 800명이라? 8명. 8,000명이라? 8명. 8명밖에 못 들어가요. 여러분 계시록 21장 16절 이하에 천국을 재서 넓이 길이 높이 재는 게 있잖아요. 정확하게 얼마라고 재놨어요. 그러면 천국은 규격화된 장소라는 거예요. 무한대가 아니라는 거죠. 일정 양의 크든 작든 정해놓은 공간 안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바꿔 말하면 공간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공간에는 들어갈 수 있는 양만 밖에는 못 들어간다. 양이 넘치면 못 들어간다. 그 얘기 아니에요? 자, 이거를 얼마나 그래요? 이걸 500이라 그래요? 300이라 그래요? 500? 네. 이 500, 물 500cc밖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정해놨으니까. 여기다 1000cc 들어갈까요? 안 들어가는 거예요. 천국을 정해놨다는 얘기는 무한대로 들어올 수 있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천국이 내려오면 천년왕국이 되어서 내려오면요 미국 안에다가 놓을 수 있대요. 근데 이걸 모르는 요한계시록 21장 16절을 모르는 목사는요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천국은 어마어마하다고 했어요. 천국은 어떻게 정해져 있다. 이거요 21장 16절. 이 성경 알고 다녀야 돼요. 바보처럼 다니지 말고. 그러니까 큰 교회일수록 바보가 많이 모여있다. 똑똑한 사람이 많이 모여있다. 참외도 좋은 거가 수량이 많다. 못된 게 수량이 많다. 사과도 다 수량이 많은 게 좋은 거다. 질이 떨어지는 거다. 그럼요. 세상에 나는요
그동안 꽃감 이렇게 누가 사다 주면 그뭐 1, 2만 원 하나 보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꽃감을 내 10상자 주시고 그랬어요. 10상자. 그랬더니 목사님이 10상자씩이나 뭐 하려고 그래요. 아니 우리 권사님들도 드리고 장로님들도 드리고 좀 드리려고 그래요. 50만 원이에요 목사님. 50만 원 있어요? 어? 그 한 장에 얼마인데? 5만 원. 안 돼. 그렇게 없어 또. 그러면 25만 원어치만요. 5상자만. 웬 꽃감이 이렇게 비싸요? 그래서 요게 3만 원이고 요게 5만 원이고요. 이건 10만 원이에요. 에? 30개에 10만 원? 그러면 하나에 3,330원 아니야? 그러죠? 세상에 꽃감이 그래 요만한 거 하나 딱 먹고 3,000원을 먹어? 미쳤지. 그걸 먹는 사람도 있어? 내가 그랬더니 아유 그게 더 잘 나가요. 하나님은 그런 거 먹었다가는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야 이놈아 호감 안에 3,000원짜리 3,330원짜리 먹고 와 이놈아? 난 싫다고 그건 안 돼. 그래도 한번 맛이라도 좀 보자고 나 하나만 좀 달랬더니 하나를 어떻게 드리니요? 목사님이 달랬는데 그래서 한 남자 가져왔어요. 다 먹었어요. 세상에 꼭 그러면 5만 원짜리는 얼마야? 30개 5만 원이면 1,600원? 그것도 미친 거예요. 아니 꽃감 하나에 1,600원을 먹고 막 라면을 끓여 먹지 그죠? 세상에 어떡하다 이런 나라가 됐어. 그럼 왜 이렇게 그러면 왜 이렇게 비싸냐? 상자만 해도 10,000원이 넘어요. 그래서 나는 상자 쓸모가 없으니까 그런 거기다 쏟고 10,000원을 빼달랬더니 선물은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목사님. 어때 30개 씌워서 까만 비닐봉지다 주면 되지. 내용이 중요하지. 그죠? 근데 선물인데 어떻게 나무 상자 그거 하나가요 10,000원이 넘는데요. 왜 사람들이 허례여심을 그렇게 잘해? 겨우 몇 명이나? 8명. 민수기 26장 64절 65절에 광야에서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가나안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1차 계수 때에 수백만이었는데 들어갈 계수 2차 때는 여호수아 갈렙밖에 없대요. 두 사람이에요 겨우. 애굽에서 구원받아 나온 사람은 2명이 아니라 200만도 넘어요. 맞아요? 200만이라고 그러자고. 200만 중에요 여호수아 갈렙만 들어갔대요. 모세와 제사장 아론이 시내광에서 계수한 1차 계수한 이스라엘 자손은 한 사람도 2차 계수에는 들지 못하였으니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광야에서 죽으리라 하셨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광야에서 불순종한 자들은 다 죽이고 가나안 못 들어가게 했어요. 또 베드로후서 2장 5절 읽어봐요. 그래야 바보 안 돼. 읽어요. 베드로후서 2장 5절. 전국에는 누가만 들어가는가 알아야 할 거 아니에요. 읽어요. 그리고 타락한 노아 시대의 옛 세상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의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셔서 멸하셨으며 라는 거예요. 경건치 아니한 자들은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목사는 반드시 베드로후서 2장 5절 말씀을 알고 있어야 경건한 자로 만들려고 기르려고 애를 쓰게 되어 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제가 외식하는 자 못 들어가는 줄 아니까 외식 못하게 하고 경건치 못한 자 못 들어가는 줄 아니까 경건하라고 야단을 치잖아요. 인정 안 해주잖아요. 경건치 않은 자는 내가. 맞아요? 나보고 섭섭하다고 할 거 없어요.
경건치 않은 자를 내가 좋아할 리가 있어요? 맞아요, 안 맞아요? 우리 목사님 사랑이 없어. 그래요, 사랑 없어. 네가 경건치 않으니까 내가 사랑할 가치를 못 느껴. 됐어? 이제? 맞아요? 아니 걔가 주인 만나면 뛰고 굴르고 확 이래야 이뻐해 주는데 그래 봐라, 발을 걷어 차버리지. 안 그래? 아니 신앙생활도 예쁘게 참 잘하면 사랑 받지요, 저한테. 그래서 꽃감을 다 줘? 애들 말할까? 미쳤냐 골병이냐 다 주게. 신앙생활 반하는 사람한테만 주지. 맞아요? 아니야? 확실하잖아. 그럼요. 이쁜 짓을 해야 이뻐할 거니까. 그래서 내가 뭐라 그래? 우리 새색시 보고 뭐라 그래? 이쁜 짓 하래. 그러잖아. 누구한테? 남편한테 사랑만 받으려고 덤비지 말고 존경하란 말이야. 남편한테. 맞아요? 존경하라고 먼저. 괜히 그냥 하는 말이라도 해. 당신 없으면 난 고무줄 없는 살인마다요. 그래버려. 불 꺼진 항구는 옛날 얘기야. 항구에 불 꺼져서 서치할 때가 있어서 안고 없는 찐빵, 아이 맛있는 안고 없는 빵이 얼마나 많은데. 그건 옛말이고 다 맥혀들지 않고 아직도 못 견디게 하는 건 고무줄 끊어진 살인마다는 지금도 못 이겨. 흘러내려서. 지금은 또 잘 끊어지지도 않아. 그래서 내가 한번 끊어졌는데 걸어갈 수가 없어. 서울서 끊어졌네. 그것도 남대문 시장에서 끊어져가지고 걸어갈 수가 없어. 밑으로 자꾸 흘러내려서. 그래서 그냥 찢어버리고 말았어. 걸어가야지. 그놈을 어떻게 걸어. 맞아요? 그러니까 빈말이긴 그래. 나는 당신 없으면 아무래도 못 살 것 같아. 그게 좋은 여자예요. 잊어버려 나 혼자 산다. 이거는 가부팔자야. 알았죠? 알았어 몰라서 임소영 색시. 알았지? 베드로 후서 2장 5절을 알아야 경건한 자가 아니면 못 들어간다. 다 멸해버렸다. 노아시대 때 우리 교회는 경건해야겠다. 그럼 경건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야고보 1장 27절을 알아야 된다. 이거 봐. 야고보 1장 27절이 무슨 말씀인가? 그럼요. 그리고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참된 경건은 곧 환난 중에 있는 고아들과 환난 중에 있는 과부들을 찾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그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라. 여러분 세속화 될까봐 제가 벌벌 떨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것 때문에 두려워할 게 아니라 다른 신랑 만날까 세속화 될까 벌벌 떨어야 된다. 고린도후서 11장 4절 5절이에요. 하와가 뱀에게 꼬임받아서 버림받은 같이 그렇게 될까봐 벌벌 떨어야 돼. 목사는 여러분이 세속화 될까봐 벌벌 떨어야 돼. 또 베드로전서 4장 18절에 또 만일 그 행인이 겨우 구원을 보장받는다면 경건치 아니한 자 또 나왔잖아. 경건치 아니한 자와 또한 죄인이 하나님 앞에 어디를 자기를 나타내려? 나타낼 데가 없어. 또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면서 의식하면서 그런 자는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다. 그러나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기쁘신 뜻대로 행하는 자는 그 천국에 들어갈지니라. 그날에 심판날에 사람이 나더러 많은 사람이 적은 사람이 많은 수의 사람이 나더러 와서 말하기를 주여 주여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기를 예언을 하며 그리고 주의 그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그리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마태
귀신도 쫓아내고 권능도 행하도록 사도들에게 주신 은사거든요. 능력이거든요. 그러나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겠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리라 할지니 그 율법을 행치 아니한 자들아 내게서 영원히 떠나가라 하리라. 이런 말씀을 읽고 깨닫고 해야 목회를 올바로 해야겠구나. 숫자 끌어모으는 게 목회가 아니라 제대로 가르쳐야겠구나. 이게 참된 목회가 아니지요. 맞아요? 그런데 이런 말씀을 읽어도 끌어모으려고 하는 목사는 이런 말씀을 읽어도 들어오지도 않아. 깨달음이 없어요. 그냥 사도행전 1장 8절만 자꾸만 얘기해요.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게 오로지 할 일이다. 오로지 할 일이다. 맨날 주님의 주상 명령이다. 전도 하나님이 전도 열매를 쭉 좋아진다. 전도 복음화 전도. 수제복은 익었는지 아닌지 복음화 전도해라. 진돗개 마냥 물만 놓지 마라. 진돗개 전도해라. 부침개 전도해라. 길거리 나가서 부침개 고줘라. 별짓 다 시켜요. 껌딱지 하나 붙여갖고 전도지를 나눠줘라. 세상에. 아니 예수님이 껌딱지 하나요? 이게 말이 되냐고 알고 보면. 그래 안 그래요? 내가 저기 동사무소 가는데 전도지에다가 스카치 테이프를 달아갖고 껌이 딸랑딸랑 하나. 이봐요. 예수님이 껌 하나에 껌 하나 가지밖에 없어. 예수님을 그렇게 가지 없게 만들어? 한 통이라도 현찬데 하나? 누가 이렇게 시켜요? 에? 누구세요? 나를 묻지 말고 내가 묻는 말에 대답하라고. 내가 누군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당신이 깨닫는 게 중요하니까 누가 이렇게 껌딱지 하나 붙여가고 전도지를 돌리는 우리는 목사님이죠. 똑같아요. 둘 다. 그렇게 시킬지라도 하지 말아야지. 내 것까지 처먹어. 세상에 어떻게 이렇게 전도를 해? 에? 예수님이 껌 한 개만도 못해? 웬만한 짓이야 그게. 가치가 없어. 차라리 고린도전서 1장 18절을 알아야지. 십자가의 도가 전하면 멸망할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들리고 구원 얻을 자에게는 능력으로 들린다. 더 이상 없다 그랬죠. 그런데 끌어모으려고 하는 목회관을 가진 사람들은 전도 좋다고 전도하지 말라는 얘기를 듣지 마시고 전도해 오시라고. 그러면 목사는 애들하게 천국전에 바르지 않아 길러야지 참된 목회가 되는 거 아니에요? 전도하지 말라는 쪽으로 듣지 말라고요. 전도를 위주로 하지 말고 양육을 위주로 해서 기르기 위해서 전도해오라 이 말이야. 끌어모으기 위해서 목회를 하지 말고 끌어모아서 기르기 위해서 끌어모으라.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해요. 그래도 농사를 많이 이제 건물이 많으면 그만큼 더 알곡도 있는 거 아니에요? 언제 그랬어 하나님이? 알곡까지 간다지 건물에게 가져간대. 그래 많이 모이면 거기에 알곡이 있대요. 알곡 없어 오히려 다 속아내가.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을 읽어도 못 읽는 거 아니에요. 그분들에게도 그런 끌어모으는 목회를 하는 분들에게도 베드로전서 3장 20절 읽었을 것이고 민수기 26장 24절 65절 읽었을 것이고 베드로후서 2장 5절 말씀 읽었을 것이고 야고보 2장 27절 1장 27절 베드로전서 4장 18절 읽고 경건한 자만 들어간다는 거 알 거예요. 근데 욕심이 그걸 못하게 만들어요. 아니야. 그래도 끌어모아서 나는 그래도 노예나 종에 가서 나 큰 소리 좀 쳐야겠죠. 이런 욕심 때문에 못하는 거지. 반대로 나 같은 사람 나는 노예고 총회고 나 아무것도 안 해먹고 알뜰하게 목회만 하겠다니까 나는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맞아요? 왜 목사님이랑 마태이 7장 21절로 23절 왜 안 읽어봤겠어요? 읽어봤겠죠. 무슨 뜻인지를 몰라요. 가려버려요.
욕심이 가려서 안 들리는 거예요. 그들은 어느 말씀만 들려요? 사도행전 1장 8절만 들려. 읽어도 그것만 또 읽어. 그리고 마태 28장 18절로 20절은 안 읽어. 읽어도 무슨 뜻인지 몰라. 안 들어. 어느 게 더 중요해요? 생각해봐요. 어느 게 더 중요해요? 사도행전 1장 8절이 더 중요해요? 마태 28장 18절로 20절이 더 중요해요? 마태 28장이 더 중요한 것은 사도행전 1장 7절 8절은 제자들이 묻는 말에 답해준 거고, 마태 28장 18절로 20절은 제자들이 묻지 않는데 당부하신 말씀이야. 언제? 주님 떠나시기 직전에 유언적으로 해주신 말씀이야. 그러니까 더 중요시하려면 마태 28장 18절로 20절에 유언 같은 말씀을 더 무게를 두고 중요시하게 여기야지. 어느 게 중요해요? 평소에 있다가 평소에 하시던 말씀이 중요해? 죽기 전에, 떠나기 전에 유언적으로 하신 말씀이 중요해? 그렇죠, 당연한 거예요. 근데 이런 것도 몰라. 다음 주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또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천만다행으로 희락가교회 목사인 저는 끌어모으는 쌍끌이 어선 어부 목회 안 하고 알뜰하게 길러서 하나님이 받아주시기에 합당한 자, 저 계시록 22장 14절 말씀에 의하면 계명 지킨 자에게 천국문을 열어주라고 하는 그 목회, 이사야 26장 2절의 말씀으로 하면 믿음 지킨 자들에게 천사들을 보고 천국문 열어주라고 하신 그런 목회관, 또 계시록 19장 7, 8, 9절에 신부로서, 약혼녀로서 신부단장 계명 지키고 율법 지키고 말씀 지켜서 옳은 행실로 세마포 단장 한 자만 초청받아서 들어간다는 그런 목회관을 갖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어찌하든지 저는 천국에 맡겨주신 자들을 올곧게 길러서 다 들여보내도록 최선을 다해서 목회하겠사오니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고 가르쳐주시고 역사해주시고 지키고 행하는 자에겐 복도 사랑도 해주시고 천국에서 유업도 많게 해주시고 불순종하고 버티고 어긋장 놓으면 하나님 아버지 사랑으로 다스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제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 듣고 우리 교회는 쌍끌이 어선 목회하지 아니하고 양육하고 길러서 하나님 받으시기 합당한 자로 기르는 양육 목회하는 것을 감사히 여기고 이에 순종하고 따르겠다는 자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